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이 성령,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성취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모두에게 약속한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저들이 술 취했도다, 또 저들 미친 것 아니냐, 이상하다, 조롱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때가 제3시다. 이거는 여러분 오전 9시라 이러한 뜻이 되겠지요. 그러면 명절에 특별히 누가 이른 아침 9시부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단체적으로 술을 먹고 이렇게 난동을 부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 사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건임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다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향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겁쟁입니다. 제자들 전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삶의 자리 어부의 길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이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뜻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한 그들에게 식사를 같이 나누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줍니다.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자기는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먼저 다가온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붙들었을 때 베드로는 사명을 다시금 붙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와 사도를 붙드니까 겁쟁이요, 배반자요, 실패자였던 이들이 담대하게 이 사건은 술 취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강림의 사건이다라고 담대히 여러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실수와 실패에 여러분이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용서하시고 따뜻이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실수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특별히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엘 선자를 통하여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이 말세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남을 예언하고 있음을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세라 또 그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다시금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 때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는 여러분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준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메신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이제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구약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이 능력이나 어떤 파워라고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와 교제를 나누듯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현실 주소를 보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또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분노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꿈을 꾼다, 미래를 이야기한다, 사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면 사단의 세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게 나타나러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구원과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로 종결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되어야 될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준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세의 특징이 뭐냐? 말세에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1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믿음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까? 정직하게 삽니까? 거룩하게 삽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는 또 경건의 능력만 없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는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갈수록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밖에 모릅니다. 이 자녀들도 하나 뭐 또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오냐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에 빠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만족해야 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허전함을 채우게 해요. 헛된 것을 전부 다 시도해보고 채우지만은 그 결국에 허상은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여행을 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쉼을 갖고 열심히 힐링을 하고 뭐 열심히 먹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세상 거 다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그냥 그거 끝나면 또 다른 것을 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오고 불안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사람이 만나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막 힘든 거예요. 왜요? 자기 사랑의 극치. 결론은 허무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 말세는 이러한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세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여러분 이 말세의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겉모양,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결국 자기를 사랑하다가 무너지고 말게 될 겁니다.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세의 특징은 뭐냐? 성령 충만함 받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요엘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 사건은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한 약속이 지금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자녀들이 예언한다.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이들은 순진하니까 보여준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뭐예요? 예언의 역사가 보여준 그대로 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늙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나이 들면 특징이 뭐냐? 모든 것 손을 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우울증이 오고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울음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꿈을 꾼대요. 젊은이가 꿈을 꾼다, 이상을 갖는다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이 든 분들이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들도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가슴 아프잖아요. 왜요? 이미 산포시대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포시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해요. 이제 오포시대도 이미 지났잖아요. 뭐예요? 오포시대는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대인관계도 포기해요.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 가장 어려운 N4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다 포기하는 세대. 그러니까 요즘 사는 젊은이들이 참 마음이 아프죠.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안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젊은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일 때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자기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여러분 복음도 전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세계를 바꾸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환상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오늘의 삶에 안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대안은 뭐냐? 성령 충만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복되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예언의 성취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요엘서에서 약속한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예언하지요. 늙은이들을 보세요. 꿈을 꾸지요. 젊은이를 보세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사건, 약속의 성취의 사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2절, 24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사건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3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역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7장에 보아도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사건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부활은 우리의 사건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뭐예요? 부활한 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 복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내가 죽고 뭐 여러분 예수로 사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기 때문에 선포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신령하고 경건해서 여러분 대단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복음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하나면 충분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주가 되신다면 그거로 충분한 겁니다. 그 안에 전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오늘 우리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는 삶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 나누며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기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게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줘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정직한 영이도 진리 영이 들어왔으니까 본 그대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의 부활 사건입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게 하고 믿게 하니까 내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성령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메시아로 고백할 누가 있겠어요? 맨정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게 하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 받았어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베드로가 내 속에서 이런 일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설교는 성령의 설교이지만은 간증 설교가 되겠지요. 내게 벌어진 일, 지금 설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고 임마누엘이었죠.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동행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겠다라고, 너희를 돕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이 그것을 미리 알아보고 기뻐했다면 베드로는 직접 보고 기뻐하고 지금 증언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좋아했던 여러분 다윗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32절에서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베드로처럼 성령이 임하면 예수로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나의 삶임을, 복음이니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